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은 실현 가능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상에서 확실히 느끼고 살아가는 누리는 그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확행, 확실한 실현 가능한. 그런데 예배가 멈추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 30분 동안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습니다. 잠깐 갇히기도 했고 3층, 4층 신국동에 있을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냥 당연한, 그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도 소확행의 어떤 일상의 우리의 도움이었는데 현실이었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는 현실이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늘 일상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호흡을 심히 내가 먹고 시원한 쾌변을 하고 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소확행의 기쁨과 행복이 참 감사하다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합니다.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뜻밖의 일어난 불행의 사고들이 지금 세상에는요 여기저기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고생하는 누리도 있습니다.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불행한 사고 있지만은 그 불편은 또 그 아픔은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유동영 지사님도 어제 움직이시다가 활동하시다가 삐끗하셔서 지금 발에 찜질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누구든지 그 문제들을 갈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의 지하 주차장 참사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부산 신당역의 스토킹 살해 사건은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 그 가족은 예기치도 않았을 겁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천재지변, 재난, 이 모든 사고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가요인데
만남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노사연 씨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남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냥 벌어지고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또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특히 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인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손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닥칠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남이든 이별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환난이든 슬픔이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연이 아니란 것,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일상을 살면서 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생깁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욥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박국 선자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저들에게 학대를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이나 시편 37편에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왜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왜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이 왜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의하고 하나님 위에 살지 않은 사람들의 생애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주의죠. 그리고 탐욕이죠. 내가 이기는 거라면, 내가 잘 살고 잘 지내는 거라면 어떤 순한 방법 가지지 않고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허망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삶은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목적이 확실한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요,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나의 일상, 나의 삶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 고백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서, 다시 말하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내가 거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게 하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그저 막연한 소망, 기대가 아니에요. 농부가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이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기대가, 소망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가 나의 삶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는 자수성가해가지고 야 살만하다 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성몽담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한 죄수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닥칠지 모르는 감옥 한복판에서 당당히 외치는 고백입니다. 내가 갇혀 있으나 내가 자유로운 몸이라, 내가 건강하나 병들이나 또 가난하나 부유하나 나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가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수가 존귀히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나의 기대입니다. 감옥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은 아포카라 도키안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카라 도키안은 이런 뜻입니다. 목을 길게 뽑고 계속해서 열심히 지켜보다 비가 오나 목을 빼고, 마치 엘리야 저 멀리 비가 구름 한 점이 떠오르나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자성어도 있죠. 학수고대. 학이 긴 목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목을 느려 빼고 몹시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누구에게든지 아무 일에든지 한 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도 앞으로도 더 극한 상황, 더 큰 어려움, 성경에 기록되는 대환란이 내게 찾아와도, 예배가 멈추고 일상이 다 멈추고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에 절망의 나락이 떨어져도 하나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만이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당한 일, 바울이 겪었던 일, 그러한 모든 일의 연장선에서 지금 감옥 한복판에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려면요, 악해야 돼요. 싸나워야 돼요. 잔인해야 됩니다. 그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로마의 가장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장소였지만은 실상 그 감옥은요, 로마 황실의 복음을 위해서 정복할 수 있는 황금의 요새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통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택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 속에서 나의 당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이룬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것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시위대 병사들에게,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를 찾아온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야, 내가 갇혔지만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감옥에서 면정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가이사라 감옥에서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의 사람이었지만은 나의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전들을 통해서 로마의 시위대들은 조금씩 복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로마 황제가 칼과 창을 휘두르며 무섭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황궁 시위대 감옥에서는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야금야금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 가장 중심부에서 황실 사람들과 온 시위대 기타 사람들에게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야금야금 복음화를 잠식하고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로 황제 때에는요, 네로의 측근에서 신자가 생겼어요. 네로의 삼촌 측근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고증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 어머니와 그 딸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고관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시위대 안에 있는 병사들이나 기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부유층 또 힘 있는 권력층의 자녀들이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같이 죄수로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가 전한 말씀이, 그가 전한 어떤 예수라는 그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어. 집에 가서 또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나 또 전해서 온 시위대한뿐 아니라 황실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다 예수를 믿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기독교가 탄압하고 또 고난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가이사 집 황실 인척 가운데서도, 고관 대작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문안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300년도 안 돼서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이 공인합니다.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수 믿어도 된다. 성전에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해도 된다.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공인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한때 때는요, 로마의 교황이 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타락한 잘못된 그런 어떤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바울이 로마 깊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결국에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시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가두고 제어하고 자유를 박탈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또 전하면 그것이 번지고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답답하고 또 실망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원인은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학교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아파하는 자리가, 고통하는 자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었다는 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가 어느 한날에 갑자기 형들에게 깊은 구덩이에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갑자기 종살이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애굽의 삶에 요셉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바로 앞에 서서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담장을 넘어 가지가 뻗은 야곱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버지의 총애받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심지어는 깊은 감옥에 또 갇혀 있을 그 시간까지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서 섭리하고 계셨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가문, 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나 가이사라 감옥에서나 로마 감옥에서나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잖아요. 간수장애를 구원하기 위한. 가이사라에서 왜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자리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왜 로마 감옥의 깊은 옥에서 2년간을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하지 못할까? 그런데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첫 단초가 바로 시위대 안에서,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감옥에서의 생활이 복음화의 진보를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을 진보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복음의 나팔이 되고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가는 길을 열고 믿음의 유산을 유업을 잇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다듬고 빚어지는 모든 시간이고 모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바울도 몰랐어요. 그때는 요셉도 몰랐어요. 그때는 다윗도 몰랐고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성경의 결말을 보니까 왜 다윗을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자로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 속에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단단하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이었고, 다윗의 왕국의 가장 위대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결집하는 아둘람 동굴에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는 그 시간이 바로 아둘람 동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일의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내 인생의 한 퍼즐, 한 조각을 하나하나 깨가는 거죠.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멋진 그림으로 퍼즐을 완성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 알고요, 다 알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함에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면 멋진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영원한 너에게 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뜻에 있단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보혜사가 되어 너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성령이여 부르기만 하면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내 안에도 오셔서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분이 그냥 기름 부으셔요. 능력을 더해 주셔요. 담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주실 뿐더러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있다.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되고요. 힘을 내셔야 되고요. 일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려가셔야 돼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어? 다 지켜본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확실히 달라.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셔야 돼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내게 좋은 전도 기회가 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길 보고 있는 약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나의 당한 일이 내게 복된 일이 되었노라. 나의 당한 일이 너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되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민족에게도 우리가 당한 일이 복이 되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9번 이상 당당하게 바울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그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을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고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그 모든 일이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어떻게 메인 봄에서 자유롭지 못한 봄에서 절망의 낙심 가운데 있을 바울이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너희 간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할 때,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리기 바쁘더라고요. 야, 놀러 가자. 뭐 먹자.
살만하고 편하고 많이 가지면요, 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복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참 이것이 어쩌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점점점 느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참 비밀이죠, 비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실제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렵고 긴박하고 힘듦을 느껴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핍박이,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고통이, 위기가 오히려 너희의 간구로 이어졌다. 에베소서 5장에는 바울이 당당하게 6장인가요? 마귀와 사탄을 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데, 나의 복음을 전함,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에 빌립보 성도들은 주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의 입을 붙잡아 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생각을 지켜주세요.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너희 간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너희 간구가,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은혜조차도 기도할 때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난과 폭풍 그 한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희의 간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당한 일이, 실패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이 진일보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하는,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맨날 유치원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고난 속에 또 하나하나 이겨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마무리하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 우리가 다다라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일대 850명이 큰 영적 전쟁을 치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목도하게 하시고 불을 내려, 그래서 도랑을 파고 그 나무에 물을 끼얹고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서 응답하소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 대결이었어요. 기도할 때 영적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만방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으로 끝인가요? 영적 전쟁으로 끝났나요? 마귀가 물러간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요, 비가 와야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불이 내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잠깐이에요. 생활 속에. 그래서 또 엘리야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성경 한 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머리를 왜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전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셔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응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와 종기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실 줄로 믿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셔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이 임하셔야 담대해져요. 성령이 임해야 평안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야 기쁨이 샘솟듯 쏟아오릅니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없고요, 평안할 수 없고, 기쁨 누릴 수 없고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주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로운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영적 승리도, 생활의 모든 문제 해결과 갈등의 처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금의 이 시대는 우리가 진단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 공황입니다.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어렵고요, 세계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입니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불신의 덩어리입니다. 누구 말이 쉽지 않지.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미칠 듯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는 밝을 미래를 점칠 수가 없어요. 내다볼 수가 없어요.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든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위축되고 기죽지 말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모든 경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 신음만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